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그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되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타민족과 싸울 때 써야 할 전략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과의 전쟁, 일반 전쟁이죠. 이것은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전략은 먼저 평화조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조약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전쟁이 없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그 평화조약을 거부하면 그 성을 함락시키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하고 아이들은 탈취물로 얻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나안 여인들에 비해서 죄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람 여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남편의 종교를 수동적으로 따를 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할 때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요. 굳이 아람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그 종족의 여인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악녀 이세벨, 이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죠.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깨워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 이세벨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을 점령한 후에는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에게는 기회를 주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찬스를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15절까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과의 전쟁을 이야기한 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성전의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 족속들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에 비해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처치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 대한 명령이 더 가혹할까 생각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환경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
그 환경의 완전한 거룩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녀의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또 자녀의 거룩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 자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창가와 같이 죄와 우상과 음란으로 만연한 곳이라면 과연 어떻게 명령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무서운 명령, 그곳에 있는 사람을,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새는 이 죄란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죠. 지금은 이 죄가 고귀한 인간이 쓰기에는 너무나 정죄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란 말 대신에 쓰는 게 crime, 범죄, 또는 weakness, 약함, 이런 말들을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약함은 내가 범하는 도덕적인 죄와는 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래,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약해서 그래, 이 말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인 죄는 내 책임이죠. 근데 약함이나 고난은 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물론 나의 잘못도 있지만 세상의 악함도 있고요. 세상의 시스템의 악함도 있고, 또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악령의 역사도 있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약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그 안에는 나의 책임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매우 그 원인에 있어서 복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약해서 그래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자주 듣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한 약함과 고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적인 말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말을 거의 쓰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의 본질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와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한 죄는 사기와 간음과 살인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해서 악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풍선 안에 검은 물이 담겨 있을 때 그 풍선을 터뜨리면 검은 물이 확 터져 나오죠. 내 안에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는 쉽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문화하고 죄의 문화가 있을 때 죄의 문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지을 때 즐겁기 때문이죠. 이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러우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는 즐거움 때문에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초기의 즐거움의 상태가 끝나면 죄는 파괴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존재적 불안을 가져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쓴뿌리를 마음에 품게 하죠.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과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꿀같이 달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가 쑥같이 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전파력과 파괴력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도저히 회복 불능임을 알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처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죄의 파괴적 영향력과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 또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를 이제는 성도라 그러죠. 한자로 풀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전에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거룩을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거룩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청교도들은 죄의 목록을 놓고 그 죄를 피하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죄의 목록은 이런 거예요. 야망, 분노, 교만, 술 취함, 시기, 저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21세기를 사는 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진 않는지, 죄된 분노로 인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진 않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교만의 죄는 없는지, 세상의 술에 취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옥스퍼드의 한 주교가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능력만큼 강한 능력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거룩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가 있었습니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있더라도 기회가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고된 노력을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은 기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닫힌 문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이상하고 복잡하게 얽힌 인간 세상에서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 사람으로부터 신비롭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뿜어져 나왔다. 존 하이드의 신비한 능력과 위대한 영향력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드린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거룩의 영향력을 받은, 거룩을 그래서 살아낸 하이드의 영향력이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가나안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죄에서 승리한 성도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거룩의 영향력, 이 죄악이 관영하고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우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갈망임을 믿습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작은 영역에서 파쇄해야 할 가나안 사상과 문화는 무엇입니까?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마땅히 분별되어지고 버려져야 할 그런 가나안 문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깨달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함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약함과 또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또 미루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와 그들의 가족, 의료진, 또 백신과 치료약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들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2단계 오픈 발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바른 판정을 하고 또 당국자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런 막연한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또 담대함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2단계, 3단계 오픈 과정 중에 있는데 교회가 그 주정부의 그 결정과 보조를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결정해 나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결정들을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